summer. Place your hand in mine. I'll leave when I wanna. 오늘 주제가 돈에 대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쉬운 그런 주제, 뭐 돈에 대해서 또는 헌금에 대해서 혹은 11조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를 예전에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쉬운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우선 하나님의 말씀 한 곳을 읽어드리겠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하여라.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온갖 욕심을, 우리 모두에게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돈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돈이 뭐 불필요하다, 나쁘다, 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하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하라.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삶의 가치는, 사람의 가치는, 인생의 가치는 결국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죠. 돈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던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돈이, 재산이 나를 소유하는지 아니면 내가 돈을 소유하는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뭐 많은 많은 재산이 있어도 그것을 나누지 못하거나 베풀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가진 것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 가진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두 가지죠. 가진 건 많은데 누릴 줄 몰라요. 가진 건 없지만 누릴 줄 압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어느 쪽에 속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이거 모르셨을 거예요. 비밀이었는데 오늘 돈에 대한 주제니까 어차피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왜 웃으세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자동차만 해도 한두 대가 아닙니다. 모르셨죠?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모르셨죠? 고맙습니다. 한두 대가 아니라 뭐 이 암흑의 삼성의 회장님 부럽지 않아요. 제가 차가 몇백 대가 아니라 몇천 대나 있어요. 놀라시는 분이 없어요. 왜? 네? 일부 예배 때는 여기 꼬마아이 창혁이가 앉아서 와 그랬는데 창혁이 보고 2부 때도 좀 와달라 그랬는데 없어졌어요. 몇천 대요. 몇천 대도 넘어요. 제가 전화 한 통 하면, 그것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도시, 어느 나라든 뭐 동경이든 뭐 어느 나라 호주든 뭐 미국 뉴욕이든 어디든 제가 전화 한 통 하면 그 도시에 제 이름으로 차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뭐 에이비스나 헐츠에 딱 전화만 하면 거기 렌터카잖아요. 딱 제 이름으로 하나 딱 대기시켜달라 그러면 정말 제가 거기 도착하는 순간에 제 이름으로 자동차가 뭐 모델도 뭐 제가 원하는 거 다 물론 돈은 조금 내야 돼요. 어쨌든 그 차들이 다 제 차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타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부자냐면 호텔이요? 제가 가진 호텔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규모가 좀 작은 것부터 뭐죠? 하얏트니 뭐 힐튼이니 뭐 다 제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뭐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단위든 상관없어요. 관계없어요. 물론 돈은 좀 내야 될 거예요. 근데 제 이름으로 딱 방을 예약해 줍니다. 너무 놀랍죠? 그거를 우리가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자동차나 호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누리면. 근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느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한테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꿈이 뭡니까? 우리 교회 청년에게 꿈이 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아주 유능한 사업가가 되고 뭐 돈 많이 버는 그런 게 꿈이 아니라, 뭐 일부 그것도 뭐 적용되긴 하지만 자신의 꿈은 우리나라에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사업가가 되는 게 그 청년의 꿈이랍니다. 놀랍죠? 이런 청년들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응원의 박수. 네. 내가 이 나라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유능한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 제가 사줬습니다. 지난주에 또 어느 사업가를 만났어요. 저는 그분을 만날 생각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얼떨결에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그런 부자가 뭐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대단한 부자더라고요. 뭐 이름 석자만 제가 얘기해도 뭐 다 여러분 어쩌면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이 하루 평균 1년이 아닙니다. 이분이 하루에 내는 세금이,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이 하루에 5천만 원이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분이 또 하나의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얼마 전에 수표를 하나 당신의 지갑에 갖고 다녔는데 1억 원짜리 수표랍니다. 1억 원짜리. 그런 사람 있는 줄 몰랐어요. 뭐 하러 1억 원짜리 수표를, 그렇죠? 그것도 1년 가까이,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쭈글쭈글, 하여튼 다 쭈그러들었대요. 왜? 1년 가까이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기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를 도와줄까? 어떤 사람을 도와줄까? 어떤 유익한 일을 위해서 내가 이 1억짜리 수표를 줄 수 있을까? 기부할 수 있을까? 그 기회를 못 찾아가지고, 적당한 사람을 못 찾아가지고 1년 가까이 이걸 가지고 다니다가 어느 고등학교의 교감 선생님인지 교장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는지, 하여튼 그분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그 학교의 뭐 학생들을 위해서 버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이분 마음에 꽂혔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도와야 할 곳은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운영하는 그 학교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1억 원짜리 수표를 꺼내서 그냥 그분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랬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사실은 그러고 싶었어요. 저희도 버스 한 대 필요한데 혹시 남는 수표 없으신지, 여윳돈 없는지, 교회도 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의 꿈은, 조금 전에 어느 청년의 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분의 꿈은 북한 개성에 세브란스 병원을 짓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의 사업가들을 모으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이분이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는 모르겠지만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컬링입니다.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그러한 감동을 주셨고 마음의 부담을 주셨기 때문에,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분 1시간 정도밖에 만나지 못했으니까. 어쨌든 개성의 세브란스 병원을 짓는 게 그분의 꿈이랍니다. 그분의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어떤 뭐 작은 소유, 뭐 많은 재산,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의 돈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것, 거기에 관심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뭐 우리가 가진 소유가, 재산이 적든 많든, 부자는 돈을 무조건 많이 버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돈을, 그 소유가, 그 재산이 많든 적든 그 돈을, 그 재산을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정말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하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세브란스 병원이든 뭐 기부하는, 다른 곳에 기부하는 일이든, 그 사람이 여러분 부자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2장 34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우리가 돈의 한계를 느끼고 그 돈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돈의 한계를 느낄 때 어쩌면 돈으로부터, 물질로부터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돈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말이죠. 오히려 돈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돈의 한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무조건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조건 돈으로 다 채워집니까? 아닐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는 어떻게 거기에 어떤 값어치를 뭐를 이렇게 매길 수 없는, 돈보다 우리는 훨씬 더 커다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돈에 대한 그 가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가치 기준에 의해서 그 돈을 활용해야 되겠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결국 여러분이 헌금하는 돈, 그 물질, 교회에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희생적인 일입니다. 작은 희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어쩌면 여러분을 보면서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근데 교회는, 초대교회를 저희가 돌아가면 오늘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되면서, 그때는 사실 뭐 교회라는 이름도 없었겠죠. 또 사실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때 단순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어디로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복음을 전한 곳은, 거기는 이제 한동안 전했다가 다시 떠나서 그 자리를 떠서 새로운 곳, 아직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 곳,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뭐 우리가 지금처럼 생각하는 교회가 어떤 그런 건물이 개념이 아니었죠. 오히려 사람들이, 저들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흩어졌습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떠났습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은 목숨을 걸고,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120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목숨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120명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물론 저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되기도 했죠. 하지만 유대인들도 그 소식을 듣기 시작하면서 저들이 죽인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저들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저들의 가치관과 저들의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밖으로 조금씩 나가서 복음을 저들도 전하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렇게 복음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조금씩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교회가 오늘도 해야 되는 일,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식을 오늘의 교회가 하는 일은 어쩌면 둔산에, 거기 극장을 우리가 한 달 동안 빌려볼 수 있으면 거기에서 친구들을 좀 초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징검다리 친구들이 한 달 동안 극장을 빌렸어요. 왜요? 박수 치셔도 돼요. 박수 치실만 해요. 왜요? 그냥 이 자리에 머물지 않겠다. 다른 학생들을, 교회 다니지 않는 다른 학생들을 배려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말이죠. 나아가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 복음을 알고 있고 경험했고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마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따금씩 이 자리, 2부 예배는 그런 분이 하나도 안 계세요. 그런데 저를 보고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 이 교회에는
제가 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이 교회에는 제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왜요? 조금만 우리가 돌아보면 어떻게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세네 가지만 제가 얼른 제안을 드릴까요? 혹시나 이 자리에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그냥 이런 제안을 몇 가지만, 그냥 제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제안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난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를 그렇게 노력하는 교회라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정기적으로 이 자리로 초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제안을 드릴까요?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할 일이 안 보입니까? 어떻게 안 보여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볼까요? 오늘 설교가 어차피 주제가 돈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재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운영이라 그럴까요? 물론 헌금이지만 정기적으로 헌금하는, 11조하는 20%에서 30%에 해당되는 교인들에 의해서 이 교회의 운영비가, 이 교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요? 여러분 주위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 학교에, 아파트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나요?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인사이더를 위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아웃사이더를 위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만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만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만의 잔치, 우리만의 파티로 끝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아웃사이더에게, 아웃사이더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학생들이 될 수 있고, 청년들을 타겟팅한 교회들도 있을 수 있겠고,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위에서 존재하는 교회들도 있겠고, 싱글맘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요즘 1인 가족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 국민의 4분의 1이 1인 가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품는 교회 안에도 그런 사역들이, 그러한 가치가, 그러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는 어쨌든 교회 그 안에 인사이더를 위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조금 더, 인사이더도 중요하지만, 인사이더도 돌봄을 받아야 되지만, 아웃사이더에게는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저희 교회는 가능하면 인사이더도 중요하지만, 인사이더도 품어야 되지만, 교회와는 어떤 괴리감을, 거리를 느끼는 사람들, 제가 며칠 안 돼요. 오늘 조금 길어져서 죄송해요.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죠. 근데 어느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아주 단순해요. 교회를 안 다니던 분이세요. 아시겠죠? 교회를 안 다니던 분이에요. 근데 최근에 와이프가 자꾸만 교회 좀 갔으면 좋겠다, 아내 되시는 분이. 그래서 몇몇 교회를 이렇게 순회했다가, 탐방이라 그러나요? 갔다가 어떻게 해서 이 교회도 오셨어요. 딱 두 번 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를 만나자는 겁니다. 만났어요. 그분의 얘기는
뭐 단순합니다. 이 교회가 또 이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나와 코드가 맞는 것 같다. 코드가 맞는 것 같다. 어쩌면 우리의 뭐 코드가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분은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던 분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 분인지도 몰라요. 그분이 이 교회는 나와 코드가 맞는 것 같다. 교회 밖에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그렇죠?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만년동에서 뭐 여기서 저희가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YMCA에서 계속 있을 수도 있지만 교회 리더십이 3, 4년 전부터 한계를 느꼈어요. 그러면서 뭐 일이 잘 되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우리 위원 되시는 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학교도 알아보고 뭐 어디 강당도 알아보고 여기 뭐 무슨 청소년 회관도 알아보고 뭐 근데 다 거기를 임대하고 뭐 장기 계약하고 이런 게 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노력을 시도를 얼마나 많이 여러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가운데 그런 와중에 어느 분이 땅을 기증하기로 했죠. 교회 앞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와중에 여기저기 개인적으로 알아보는 와중에 대전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이사를 하는데 그 학교를 써도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그리는 것은 한 곳에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한 곳에 뭐 만년동이든 뭐 어디든 한 곳에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모이는 한 교회를 구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학교는 7월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 학교에 강당이 있고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학교로 아마 먼저 우리가 이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힘을 주시면 저쪽에 뭐 교회를 짓든 개척하든 그게 사회적 기업이 되든 교회가 되든 체육관이 되든 뭐가 되든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교회가 나아갈 길은, 그림은 저쪽에서도 모이고 저쪽에서도 모일 겁니다. 왜요? 이 마을 저 마을로 가서 저쪽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러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더 품기 위해서 아마 저쪽에는 외국인 학교니까 영어 예배 한 번, 우리말 예배 한 번, 저쪽에는 뭐 우리말로만 하겠죠. 그런 교회를 저희들이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다 그렇죠? 교회가 아웃사이더들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칩니다. 아웃사이더를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의 시간이면 시간, 물질이면 물질, 재능이면 재능,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디에서 모이든 어떤 규모로 모이든 뭐 어쨌든 간에 이 교회를 위해서 저도 움직이겠습니다. 움직이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일어나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이제 여러분이 나오셔서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앞에 바구니가 있을 겁니다. 바구니에 봉투가 있어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유형의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헌금을 거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그 헌금 봉투 안에 담았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가실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서 이 돈을 뭐 어떤 형태로든 쓰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어쩌면 여러분이 헌금하신 것보다 더 작은 규모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기분 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계획하면서
똑같은 금액을 다시 돌려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이 정도 모이겠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또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서 쓰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뭐 5,000원이 들어있으면 여러분이 5,000원을 더해서 누구랑 같이 커피 한 잔을 하셔도 돼요. 뭐 컴패션에 전화해서 컴패션에 이제 또는 뭐 월드비전이나 한 아이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역을 시작하셔도 좋아요. 뭐 누구 밥을 사줘도 좋아요. 뭐 어쨌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삶의 자리에서 뭐 돈이 적든 많든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냥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 분씩 나오셔서 저 안에 바구니에 들어있는 봉투를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실까요?